우리 교회는 지난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도 비대면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은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영육 간에 상당한 피해를 각오한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조치를 결정한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코로나의 위험한 사태 속에서도 정부나 사회가 주고 있는 사인이 너무 안일해서 혹시나 우리 믿음의 지체들까지도 그 안일함에 젖어 건강을 해칠까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성도들에게 위험 사인을 주어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세계 어느 곳보다 심각한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대해 계속 안일한 사인을 내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 자랑했던 K방역의 실패를 은폐하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자라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실패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각한 상황에 대한 위험 사인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조심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계속 내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부의 K방역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이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영적 상황은 중세 교회와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통틀어 가장 심각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처절한 영적 황폐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교회들은 이런 위험 상황을 물론 감지하지 못해서 그렇겠습니다만 전혀 성도들에게 사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만하면 잘하고 있고 괜찮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이 시대에 우리 조국교회의 그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부가 이 오미크론 상황을 놓고 치명률이 독감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밀어서 이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도록 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독감하고 치명률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100명이 독감 걸리면 1명 걸리는 치명률이 10,000명, 10만 명이 병에 걸리면 100명, 1000명 이상이 생명을 잃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아주 나쁜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영적인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래도 한국교회는 괜찮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느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다.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느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몇 개나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심각한 영적 위기 상황을 간과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지금 봐라.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거다.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안심하라 라고 거짓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만이라도 이 시대의 그 최악의 상황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킴으로 남유다에게 노골적으로 심판을 경고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전혀 그것을 실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약간 움찔하면서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북이스라엘은 형편없어서 너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도 잘 지내고 있고 어려운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괜찮을 거야. 또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괜찮다고 외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리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소리를 들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상황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한 지 150년이 채 못 되어서 바벨론, 성경에서는 갈대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비참하게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산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시대 한국교회가 아무런 회개도 없이 계속 이대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한국교회는 남유다가 맞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심판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절박한 이 시대 교회 상황들 앞에서 가슴에 이런 절박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앞에 함께 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도전받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고 여겼습니다. 어째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독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깨뜨리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 같은 바벨론은 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데 그래도 범죄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그들에게 깨어지고 짓밟히고 못 살고 하느냐.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게 하박국서 1장 1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놓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런 하박국의 태도에 하나님은 즉각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2절에서 20절까지 길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난 뒤에 하박국 선지자는 충격을 받으며 놀랍니다. 다시 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보고 불만을 토로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시는지 또 치셨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의 입술, 축 늘어뜨린 어깨 다시 움츠리고 가슴을 펴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해 시기온 옷에 맞추어 노래하듯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기록하면서 2절 이하 끝까지 19절까지 하박국의 기도가 이어지죠. 하박국 선지자가 시기온 옷에 맞추어 기도한다라고 한 이 시기온 옷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에도 종종 표적으로 등장하는데 아마도 열정적인 스타카토십니까? 스타카토에 맞춘 아주 빠른 리듬의 어떤 음악적인 한 장르를, 한 형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빠른 리듬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지금 얼마나 흥분하고 격정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케 하죠. 여러분들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절망했다가 순간적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보고 갑자기 흥분되어서 스타카토의 리듬처럼 팍 끓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도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러면 바로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털어놓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져서 격정적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우리는 잘 압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바로 그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 2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살필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악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것, 악한 세상 나라가 더 강하고 더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찌그러지고 더 고생하고 더 힘들게 있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놀란 거죠. 다시 말하면 조국 이스라엘의 고통과
이방인 바벨론의 형통만 보고 내가 불평불만을 털어놓은 것, 야,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깨달음이고 놀람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바벨론의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놀란 것이,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결국은 저주이며 이스라엘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단순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고통이, 고난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고 놀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를 하박국이 바르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고 있는 것을 달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에게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진노를 치워주옵소서가 아니라 진노 중이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황폐함을 놓고, 특별히 조국 교회의 그 타락상을 놓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진노 중이라도 주여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우리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황폐한 이 땅 소망이 있습니다. 타락한 이 시대의 교회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박국처럼 이러한 처절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겠는가? 물론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만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이 땅의 황폐함을 처절하게 실감하면서 보아야 되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독하게 패역했는지를 직시해야지, 그래야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내일 모레면 부도나고 망하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 당장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토록 무너질 만큼 지금 현재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겠죠.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조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또 우리의 조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직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이 땅의 교회들은 정말로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한국교회는 심판의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면서 심판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2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교회 안에 속해 있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여
진노 중이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도 처절하게 날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야 합니다. 1950년에 일어난 6.25 사변은 한민족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 이상 큰 비극이 없죠.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기를 소원합니다만, 물론 우리는 6.25 사변을 놓고 무식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동안 우상으로 빌고 이런 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단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국교회는 이 6.25 사변이 하나님이 타락한 한국교회를 향한 채찍이다, 환음이다,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야 되죠. 그러나 그런 척은 했지만은 진정으로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6.25 사변 이전에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신사참배 한 가지만 넣고 이야기하더라도 한국교회가 자원해서 일본의 신사참배에 협조했습니다. 스스로 총회를 열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정해놓고 교회마다 그것을 통보해서 신사참배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여기에 반기를 들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 한국교회가 목사 자격 없다. 목사 면직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주동한 동네가 거의 다 북한에 있었죠. 평양을 중심으로 큰 교회들이.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들이 다 그렇게 북한에 대부분 있었습니다.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그 상황들 전혀 회개함 없이 남쪽으로 도망 내려왔죠. 교묘히 친을 하던 그들 남한으로 내려와서 곳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키우고 총회장도 하면서 유명해지고 존경받는 위대한 목사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자는 한국교회에 세습을 처음 시작한 그런 일을 시행했고, 또 어떤 자들은 그에게 교회 돈들을 유용하고 개판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성도들은 참 순전해서 이들이 껍데기로 이뤄놓은 그 거대하고 화려한 사상 누각만 보고 이들을 영웅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대부분의 교회들, 목사들이 같은 흐름으로 큰 물줄기를 따라 내려갔죠. 거대한 똥물의 강을 이루며 흘러내려갔습니다. 이게 타락한 한국교회가 말하는 부흥입니다. 부흥. 세계 역사상 없는 부흥.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세계 교회사에 없는 거대한 똥물강을 이루며 흘러내려갔습니다. 특히 이런 가운데서 교회의 크기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수단이 돈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쓰고 이 땅의 교회들은 너도 나도 돈,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말았죠. 6.25 사변이 터진 지 채 50년이 못 돼요. 이 땅에 전대미문의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것도 그냥 대놓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심판했다, 한국 정부를 심판했다, 뭐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적어도 한국 교회만큼은 돈에 미쳐있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깨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큰일 났다. 교회가 문 닫게 생겼다. 이렇게 큰 교회를 헌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재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교회를 유지하는데 안간힘을 썼죠. 그래서 교회 재정 중에 정말 줄여야 할 것을 줄여야 되는데 정말 줄여야 할 것을 줄이지 않냐고 엉뚱한 데서 줄여서 교회를 유지했습니다. 부목사들을 자르고 구제비를 없애고 멀리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비들을 줄이고 정작 당회장 목사 생활비는 줄이지 않고 연도가 지나갈수록 조금 늘리고 그렇게 한국교회는 IMF를 넘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교회의 덩치는 더욱 커져갔죠. 교회의 재물은 더욱 많이 쌓여갔습니다. 교회가 커져갈수록 교회가 부자가 될수록 교회는 죄도 그 이상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그럼에도 껍데기는 거창한, 그러나 속은 죄로 완전히 오염돼 버린 이스라엘을 놓고 겨자씨 비유로 껍데기를 책망하시고 누룩 비유로 그 속을 책망하신 것. 우리 시대 교회들이 그대로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렇지 않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이 코로나19 사태.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만큼 죄로 만연한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보다 더 무섭고 빠르게 이 땅의 교회들에 확 퍼져버린 그 죄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화내시며 심판하시는 또는 심판을 예고하시는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보고 깨달아야 하죠. 안타깝게도 우리 조국교회는 이에 대해 거의 무감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 라고 화를 냈고 난리를 쳤고 또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코로나19가 범람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태극기를 들고 모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도 문제지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서 있는 한국교의 영적 무지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땅에, 이 김천 땅에 확진자가 10명이 넘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큰일 났다. 처음에는 대구만 막 그랬지 김천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명 생길 때 막 그러다가 10명 넘었다. 정말 충격받았는데. 어제는 1800명이라고 잘못 나왔다가 800여 명이다. 그 전에 1000명 넘게 나와서 큰일 났다. 그래도 예전에 10명 넘게 나올 때보다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저도. 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800여 명 나왔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되고 심각 안 해지는. 예전에 10명 넘었을 때 큰일 났다라고 했을 때보다 100배 이상 나왔는데도 그 위험성을 잘 감지하지 못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오랫동안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무감각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죄들이 이제는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죠. 예전에 목사님이 어떤 죄에, 조그만 죄에 그것도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목사님이 거짓말했다고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 연루되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놀라고 막 난리를 쳤는데 지금 보십시오. 목사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교회 공금을 수십억, 수백억 유용하고 그래도 기껏 안 합니다. 현명한 목사들이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어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이미 오랫동안 수많은 죄에 노출되어 와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래서 한국교회의 죄악성을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내고 계실지, 하나님도 별로 의식하지 않으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그건 대단한 뉴스는 아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아무런 회개도 없이 별 징계도 없이 얼마 있다가 다시 목사 노릇 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준 목사도 멀쩡하게 존경받고 있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날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그런 교회들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에 보면 지도로 한국의 세습한 교회들을 막 표시해 놓았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꽉 몰려있고 이 동네는 한 군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데 어쩌면 다행입니다. 두 군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대도시를 중심으로 얼마나 팽팽하게 있는지. 이게 유괴 사번 이북에서 내려온 그 훌륭한 목사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이런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미 죽었다는. 그리고 다른 교회들, 또 우리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 이미 죽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세계 제1, 2차 대전, 유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범위를 좁혀서 교회만 놓고 볼 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서구 유럽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독일 히틀러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냥 지나갔죠. 그 후에 서구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데 앞장섰고 지금은 거대한 공동묘지처럼 서구 유럽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 공동묘지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도 상황이 이와 전혀 다르지 않죠. 이제는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조만간에 이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누리는 은혜를 입을 날들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상황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무섭게 한국교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교회들의 죄악상을 예민하게 감지하면서 하박국 선자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이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혹시 있습니까? 물론 모든 어려움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시선을 하나님께로 들어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통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 말고 그 고통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들어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죠. 그러려면 말씀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주께 엎드릴 수만 있으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참한 이 땅의 황폐함, 타락한 조국 교회의 절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박국의 기도를 보고 참고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박국은 하나님께 타락한 이스라엘을 놓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와 나타내시옵소서는 같은 의미죠. 자, 그런데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번역은 심각한 오역이죠. 제가 다른 데서 종종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성경 구절을 왜 좋아합니까? 부흥이라는 의미가 다시 흥하게 되다, 다시 왕성하게 커지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타락한 한국교회가 몸집을 막 반칙으로 막 불리는데 이 본문만큼 악용하기 좋은 구절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 우리 고향교회 한 번도 그 구절이 안 붙어있는 적을 제가 못 받는 것 같은데, 프랭카드로 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써붙여 놓은 것을 신물나도록 보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런 정신 나간 교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을 좋아하는 한국교회는 참 안 된 일이지만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는 부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신구약 66권 전체 어디에서도 부흥이라는 의미의 낱말은 없습니다. 본문에서 부흥이라고 번역한 부흥하다, 히브리어 하야는 존재하다, 생존하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존재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존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자, 그러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할 수는 없는데 하박국서 1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스라엘 향해서 바벨론을 확 보내버리는 거. 너희는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주의 일의 핵심 내용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있게 하옵소서, 존재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끝장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회복될 수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것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박살내고 70년 후에 바벨론을 박살내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지금 하박국 선자는 바로 이 일을 주께서 수년 내에 하시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박살내는 것 그거 하시되 그러나 그런 진노 중에라도 주여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한국교회는 그것도 모르고 어찌든지 우리 교회 몸집 좀 불리게 해달라고 좀 더 어떻게 키우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이 본문을 딱 내걸어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맞는 기도 제목일지 모르죠. 몸집만 불리려고 애쓰는 이 타락한 교회는 망하게 하시고 새롭게 참 생명이 있는 주님의 교회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바로 이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교회를 놓고도 특별히 타락한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교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이라면 이 조국교회 완전 폭삭내려앉게 망하게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해 주옵소서. 그래야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래야지 다시 새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조국교회를 향해서 국류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국률 때문인데 그 사랑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아무리 개판 쳤더라도 그냥 싹 쓸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키시되 안 된다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깨신 것처럼 깨시옵소서. 그러나 국류를 잊지 마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의 교회들을 정말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라도 합시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또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서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이사야서 6장 3절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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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처럼 엎드려 이사야처럼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때로 어떤 상황들 때문에 빠뜨려 먹을 수 있습니다만 매일의 말씀 묵상 게을리하지 맙시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칭찬도 듣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도 보면서 아멘하고 감사도 해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도 들어야 됩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시면 선지 하박국서 1장 1절 선지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런 경고의 소리를 들을 적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라고 놀랄 수 있고 그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깨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을 주께 내어놓고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고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한 황폐한 이 땅을 놓고 이 땅의 교회를 주목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여 주의 일을 이 조국 교회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깨시더라도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깨실 때 거기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될 수 있고 그러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형편의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타락한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이게 아니고 영어 번역은 그래도 잘 의역했죠. 리바이벌. 다시 하나님을 향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몇몇 명이라도 교회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는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여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리바이벌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하죠. 이 축복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에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이런 새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코로나19의 사태를 놓고 참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더 무섭게 퍼지고 만연되는 이 땅의 교회들의 죄악상들을 봅니다.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심각함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의 피 의지하고 새롭게 서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며 주의 경고에 놀라며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 땅에 교회들을 행하시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그 일을 하실 적에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